할렐루야.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온라인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일이는 난 몰라요.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길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합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예수 안에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 정말 하루하루 정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또한 예상할 수 없는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저희 영의 눈을 열어주옵시고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저희들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되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셨어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다 가지고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위기 속에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나갈 때 아픈 자들, 병든 자들 주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주님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혜롭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함께 보호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아버지, 우리 모두 성도님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저희의 예배에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기도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자녀들의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문제들 주님 앞에 맡길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자들이 누리는 주님 안에서의 기쁨들을 제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묶어 주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이 저희의 은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둠을 쫓아내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와 찬양과 감사함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희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이 미국의 이 선거철이 왔습니다. 이 선거 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시고 이 땅이 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가물처럼 흐르는 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어두운 자들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서 빛이 되어 주셔서 저희들의 성도들의 그 모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 대한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일터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 교회를 향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알래스카를 향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간증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받는 중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고 또 그 말씀을 받는 중에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자, 오늘 16장은 다윗이 압살롬의 이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로 가는 여정 속에서 일어난 일들, 다윗 주변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늘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있고 복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처럼 때로는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 삶의 길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 원인은 뭘까요? 지금 다윗은 그의 죄로 인해서 받는 어떻게 보면 환난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그 앞에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에게 얘기했잖아요.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이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 그 죄악을 범했을 때 그 칼이 그 가문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자, 그런 예언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죠. 자, 이러한 다윗의 고난은 그의 죄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고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그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도 그냥 평안만 할 것이다. 아니요. 우리 성도들도 그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한 값을 받을 때는 어렵고 힘들고 딸것 같은 고난 당할 때 있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이 다윗의 행동과 그의 마음 또한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나 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통찰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났다 그랬습니다. 이 마루턱은 어떤 그 정상이면 정상, 서밋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떤 정상입니다. 이 정상은 어디 정상을 얘기하냐면 감람산 정상을 얘기해요. 이 감람산에서는 예루살렘이 보이고 또 시온성도 보이고 그렇겠죠. 자, 근데 이제 이 마루턱을 조금 지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이 시야로부터 이 예루살렘이 멀어졌다는 의미죠. 그만큼 이제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거죠. 자,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무비보셋의 종 시바, 이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와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또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득 싣고는 다윗을 맞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시바는 이렇게 나타난 걸까요? 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 자, 왕은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형통할 때입니까? 아니면 지금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때입니까? 예, 누가 봐도 지금은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이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다윗에게는 정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또 힘이 되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자, 이 시바는요 아주 그 가득 뭔가를 갖고 온 거죠. 뭐 나귀 2마리에 그 열매들도 갖고 오고 먹을 것도 갖고 오고 떡도 갖고 오고. 자, 왕이 이런 시바를 만났을 때 기뻤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당연히 기뻤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왕은 이 시바의 의도를 알고 싶었습니다. 야, 너 왜 무슨 뜻으로 이런 것들 다 갖고 왔냐? 그랬더니 시바가 말합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면 좋겠고요.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으면 좋겠고요. 포도주는 이 들에서 피곤한 자들이 마시면 참 좋겠네요. 자, 이 말을 들을 때 아마 다윗은 그 마음에 고마움을 느꼈을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이게 뭔지. 나중에 뒤에 가보면 이 시바가 자기의 주인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을 험담한 것이고 또 억울하게 한 것이고 아주 불순한 의도로 이 모든 일을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의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것도 사실 고마운 일인 것이죠. 자, 다윗이 이제 시바를 봤으니까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당연히 그 주인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올렸을 겁니다.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시바가요 지금 이 무비보셋을 험담하고 있어요. 아주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야,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런 얘기 듣고 자기는 왔대요. 무슨 얘기냐 봤더니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이 아버지는 누구 아버지를? 이 요나단, 그리고 그 요나단의 아버지인 사울을 다 포함하는 거죠. 사울의 이 왕권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이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거구나. 이제 이 무비보셋의 때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우리는 뒷부분을 알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기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이 시바는 어쨌든 공을 세우는 겁니다. 지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또 탈 것을 갖다 주고 또 목마름을 죽일 것을 갖다 주니 이것이 사실은 다윗에게는 은혜인 거죠. 마치 불의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자, 여기에 사실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바의 행동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는 성도들은 언제나 우리의 동기도 거룩하고 선해야 되겠고 우리가 목표하고 지향하는 점도 선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바를 보면서 느껴지는 건 있어요. 아, 이 세상살이가 참 이런 거 많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아부하고 또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남을 험담하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바를 보면서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을 보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것이 통하는 경우가 많구나. 그 정도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남을 해쳐서 내가 일을 보겠다. 그거는 주님의 마음과는 먼 겁니다. 자,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예, 시바는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다윗 왕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할렐루야. 야,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이 나중에 흥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알아요. 나중에 흥하게 되는 건 알았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피난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윗, 그리고 지금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의기양양하게 있는 이 상황 형편에서 그 미래를 본다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바는요 칭찬할 만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가장 다윗이 힘들 그때에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돕고 있다고 하는 그 한 점은 정말 칭찬할 만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도 하셨는 것 같아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딱 떨어지는 것이 사실 이 본문이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고민이 있어요.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동기와 또한 우리의 정직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믿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시바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요. 자,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조조하고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7절 읽겠습니다. 8절까지.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예. 자, 다윗이 이제 피난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이 시므이는 베냐민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울의 그 왕가의 가문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피난길에 오른 다윗을 보면서 뭘 하고 있어요? 저주를 막 퍼붓고 있어요. 저주를 퍼붓을 뿐만 아니라 돌멩이까지 막 던지네요. 아마 이 시므이가 사울 왕 때에 누렸던 부귀영화와 또한 권세와 찬란한 자신의 어떤 그 영화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윗 왕이 이렇게 들어서면서 또 자기의 이 사울 왕이 망가지고 또 다 그 가문들은 무너져 버린 그런 상황 형편 속에서 아마 시므이는 다윗에 대한 그 미움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에 뭔가 억울한 마음과 우라와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미움들이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때마침 이 다윗의 이제 이 압살롬 때문에 그 왕궁에서 쫓겨나고 또 도망길에 오르고 있네. 그 마음에 참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을 막 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형편들을 여러분이 만약에 시므이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어렵게 만들고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나면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따지고 싶고 욕해주고 싶고 저주를 퍼붓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시므이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것대로 이 다윗에게 퍼붓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상황을 가려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죠. 우리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주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내가 욕하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화내고 싶고 하는 그 모든 그런 내 마음에 역동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또는 인내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아닌 그저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 시므이와 같은 거예요. 자기가 욕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정말 이 다윗이 끝까지 피난길을 걸어가면서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날까요, 안 끝날까요? 그거는 몰라요. 모든 인생에는 역전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옛날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요. 옛날에 보면 줄을 서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100번까지 줄을 섰는데 1번은 늘 정말 뿌듯한 게 있죠. 내가 제일 앞에 섰으니까. 그리고 100번째 선 사람은 제일 꼴찌 섰으니까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어떤 순간에 뒤로 돌아 하는 이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등이 100등이 되고 100등이 1등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건 모르는 거예요. 역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함부로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의 저주와 자기의 미움을 다 쏟아내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죠. 근데 이 시므이는 그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7절과 8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다. 다 이것이 사울 왕가를 무너뜨린 그 죄값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언제 다윗이 사울을 죽였나요? 다윗이 사울에게 역모를 꾸며가지고 나라를 정복했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사울은 전쟁 중에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 대해서 다스렸던 것이고 심판하셨던 것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자, 이 얘기를 듣는 다윗의 입장에서 억울했을까, 안 억울했을까? 억울하죠. 지금 다윗은 알잖아요. 이 죄값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의 정욕으로 인하여 저지른 그 죄에서부터 오는 거잖아요. 밧세바의 관계에서 오는 그 죄값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알죠. 다윗은 억울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과 형편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나? 자, 먼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10절. 왕이 이르되 수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자, 이 아비새는요, 지금 저주를 내리고 있는 이 시므이를 보면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아니, 감히 아무리 내가 이 다윗이 지금 피난길에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래도 힘센 장수들이 그 옆에 보좌관으로 여전히 있는 상황과 형편에서 저렇게 저주를 퍼부어 내가 당장 가가지고 저 목을 베어올 것이다. 이 아비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왕은요 이 아비새를 말려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가 저주하는 게 주님께서 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냅둬라. 말을 들어보면 억울하죠. 언제 뭐 다윗이 뭐 사울의 그 가문을 자기가 허물고 망가뜨렸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억울하죠. 그렇지만 다윗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요? 다윗도 사실은 그 죄는 아니지만 다른 죄로 인한 그 마음의 무거움이 있고 또한 그도 죄책이 있다는 거죠. 지금은 겸손할 때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데 내가 더 겸손하게 주님 바라봐야지.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히 여기는 그 순간이 있겠지. 그때가 되면 나를 회복시켜 주시겠지. 다윗은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 이러한 비난과 저주를 참아내고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자기 설계대로 하는 것이고 다윗은 정말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인내하며 자기의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내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결국은 그 고난의 순간에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겸손히 나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1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예, 다윗이 말해요. 아비새에게 말해요. 또 그 주변의 신하들에게 말해요. 야, 지금 상황에서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안 그러겠냐? 냅두라는 거죠. 그냥 냅두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하고. 예, 다윗은요 오히려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저것까지는 아닌데 그렇지 않으면 냅둬라. 저렇게 들으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죠. 야, 너 죄값을 받고 있는 건 맞는데 저거는 아니지만 자, 저런 욕까지 너는 받는데 참고 있네, 인내하고 있네, 더 겸손하게 행하고 있네, 너 나를 바라보고 있네, 그래 너 불쌍하다. 다윗은 그 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주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만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다윗이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의 인생과 삶이 그냥 혈기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저희의 마음과 우리의 혈기 또한 우리의 생각들대로 그냥 내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정말 어둠과 또한 사악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저주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분별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오늘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명령하시고 나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주님은 더 높고 더 은혜롭고 복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3절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자, 다윗과 그 추종자들은요 갈 길을 가고 있어요. 시므이는 따라오면서 돌 던지고 저주하면서 계속 따라와요. 근데 그를 손대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사람들은 다 지쳤어요. 다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요. 피곤해요. 그리고 한 곳에 왔어요. 거기서 쉬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어요. 어려워요. 피곤해요. 짜증나기도 해요. 내가 하지도 않은 것까지 그런 얘기 들으면 막 그런 내 감정이 분노도 일어나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과 그 감정이 흐른 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을 절제했고 인내했고 겸손했어요. 그리고 그 피곤한 하루가 끝났을 때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안식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안식의 시간에 우리가 잠을 자고 또한 우리가 조금 하나 먹을 것이라도 우리가 먹으면서 위로를 받을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샘을 얻고 내일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까지 다 무너져가지고 이러한 쉼의 시간까지도 걱정, 염려, 근심을 불태우면서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육신을 다 불태우면
내일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기 때, 가장 어려울 때일수록 내 마음을 지키고 쉼의 시간에는 푹 쉬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16절.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자, 오늘 15절 16절에서 중요한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죠. 아히도벨과 후세입니다. 이 아히도벨도 후세도 다 모사가죠. 그리고 책략가이고 책사입니다. 마치 그 당대에 정말 훌륭한 전략가이죠. 자, 그들이 지금 이 압살롬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이 다윗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히도벨은 완전히 압살롬의 사람이고 이 후세는 다윗이 보낸 사람이에요. 자, 그렇죠. 우리는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통해 가지고 이 다윗의 왕국의 회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계획이죠. 오늘 이 압살롬의 그 모든 전략과 계획은 이 아히도벨의 머리로부터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위하는 마음이 이 후세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눈이고 또한 우리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세인 것이죠. 아무쪼록 지금 이 아히도벨과 이 후세가 나오는데요, 이 16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 후세가 지금 이 압살롬 앞에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위장하는 거죠. 내가 마치 압살롬의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마치 다윗을 완전히 버렸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 전략이죠. 자, 1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하니. 자, 압살롬은요 이 후세를 의심합니다. 너 후세, 너 다윗과 늘 친하고 가까운 사람인 걸 다 아는데 왜 내가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왜 다윗을 저버렸냐? 왜 다윗과 함께 하지 않느냐? 의심하는 겁니다. 추궁하는 겁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예, 지금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아니요, 아니요, 부인하는 거죠. 주님과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 곧 압살롬을 얘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 이 후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택한 자가 곧 압살롬입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말만 한 것도 사실은 대역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후세의 말을 통해서 압살롬은 점점 이제 마음이 후세가 정말 다윗을 배반하는 거구나,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예, 후세의 입에서 이 압살롬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듣는 거죠. 물론 후세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거짓을 이 압살롬이 믿게 하신 거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요, 은혜요, 주님의 함께 하심이죠. 만약에 압살롬이 이것을 의심하고 당장 이 후세의 목을 쳤다고 그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윗은 이것으로 이제 실패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계획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어떤 삶의 매니지먼트랄까요? 인간의 어떤 삶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모습보다도 더 크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경륜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하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21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자, 이 아히도벨의 이 계략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요, 굉장히 기가 막힌 계략이지만 굉장히 사악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패륜이죠. 그 압살롬에게 패륜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후궁이 있었는데 그 후궁을 궁에 두고 갔잖아요. 근데 그 후궁과 동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알죠. 야, 지금 압살롬이 큰 죄를 범하네. 다윗과 완전히 척이 지네. 아들과 아버지의 사이가 아니라 원수 사이가 됐네. 이것을 명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흑백이 나뉘는 거예요. 적과 아군이 완전히 나뉘는 거예요.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인지가 완전히 구별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가장 문제는 그거거든요. 싸움을 하는데 어중간할 때가 제일 무섭거든요. 처음에는 내 편을 드는 것 같다가 갑자기 그 총구의 방향을 거꾸로 돌리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망가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흑과 백을 뚜렷하게 나타내면은 이제 백성들은 자기 편은 확실히 자기 편으로서 서게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은 이러한 전략을 짰는데, 그렇지만 이 내용과는 굉장히 사악해요. 비도덕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그런 방법인 것이죠. 자, 22절부터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예.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섭고 완벽하고 또 빈틈이 없는 그런 계략이었다는 거죠. 압살롬은 그런 이 아히도벨을 신뢰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거룩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정의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인간이 원할 수 있는 것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 영혼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에게, 마귀에게, 어둠의 세력에게.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히도벨과 같은 사람을 내 주변에 둬서는 안 돼요. 결국은 아무리 인간적으로는 잘 풀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것,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거룩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대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같은 것에 붙들려서 거기에 빠져 살아가고 내 욕심과 내 이기적인 마음과 내 주먹과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어둠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고 결국은 이 바빌론 세상과 함께 동화되는 가운데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인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영적으로 분별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며 성령을 쫓아 행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심령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비슷한 것을 붙잡고 거기서 내 이익과
또한 내 목적만을 성취하기 위해 달려가는 그런 인생 아니라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손을 쥐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가며 때로는 어렵고 위기의 순간이라도 인내할 수 있는 힘 주시며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모두 심령과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갑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의 혈기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가 주님을 바라보며 더 겸손함으로 또한 그가 더 숙고함으로 또한 그가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그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성도들의 모든 길에서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질 때 겸손함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깨달은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살이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비슷한 것에 이끌려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모든 우상 숭배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면 충만하면 믿음의 고백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능력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어진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흘러보내는 주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의 아이도배 같은 사람들은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됨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심령과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아멘.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사리에서 정말 후세와 같은 그런 좋은 사람들 또한 힘이 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또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도움이 되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흘러보내는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 아이도벨 같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면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윤리도 버리는 그런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멀리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허용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또한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기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며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어 우리가 어렵다 칭함받았을 뿐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인내하게 하시고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말씀대로 행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마다 오늘 우리 모두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가 있게 하시고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복들이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 가운데 그 심령과 마음에 어두운 자들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의 빛이 되어주셔서 그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자들 있습니까? 주님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을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과 고통에서부터 벗어날 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치유하시는 주님의 권능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의 일터와 오늘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코비드-19의 이 모든 위험과 위기 속에서도 보호하여 주옵시고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성취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이 땅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성령의 교제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